지금부터 우리 2020년도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전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찬송 26장 부르십니다. 26장입니다. 그리스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3문 부활절 두 번째 교동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 161장 부르신 뒤에 김종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예수 내 주 원수
할렐루야. 사망 권세 물리치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이때에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지고 일상의 평안함이 속히 회복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불가피하게 이 시간 많은 성도가 참여하지 못하고 드려지는 부활절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고,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여 동영상을 통해 우리 교회를 비롯한 온 교회 성도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부활절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악한 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능히 다스리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 범죄한 다윗 왕이 어른한 타작마당에서 제사하며 간구할 때 전염병을 통한 심판의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원컨대 10만여 명의 희생자가 나와 온 인류가 고통받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속히 이루어져 완전히 소멸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실행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의 새 질서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경제라는 명목으로 돈에 예속되어 온 인류의 삶, 국력이라는 명목하에 고학과 힘으로 우열을 가려온 국제정세, 선진국이라는 명목으로 타락한 문화를 앞세워온 어리석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치관들이 주름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이고 악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믿는 자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뜻이 무엇인지 이러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깨닫고 먼저 회개하는 지혜와 용기와 결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 세대와 교회의 각 기관과 성도의 가정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안해하기보다 고개 숙여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기도하는 가운데 거듭나는 신앙관을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세우며 단임하는 계기 되게 하옵소서. 끊어진 공예배로 인해 신앙 대열에서 멀어지는 영혼이 없도록 유년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의 신앙을 지켜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며 우리 일상의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선물인지 깨달아 늘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와 성도와 사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일상적 예배의 소중함을 회복하는 기회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부활 소망을 보여주신 능력의 하나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통해 몸이 아픈 성도들과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치유의 소식을,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영육의 양식을, 내외적인 갈등으로 마음속 번민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참된 안식을, 에스겔의 기도로 마른 뼈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부활 능력이 기도하며 갈급해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참된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이러한 세계적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교사역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잘못된 오해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되 이 기회를 통해 오히려 그 선교 영역을 더욱 넓혀갈 수 있도록 능력과 후원과 기도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우리 하나님 친히 주장하셔서 돈과 힘을 내세우는 어리석은 대표보다 진정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겸손하고 용기 있는 성김의 대표들이 세워져 이 나라의 바른 정치를 위해 참된 일꾼으로 헌신케 하옵소서. 고난의 한 주간 묵상하신 말씀을 부활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주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이는 마음과 눈과 귀가 열려 은혜로 깨달아 변화받게 하옵소서. 5회 본교회에서 드릴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강사 목사님을 비롯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 지혜와 능력을 다하셔서 비록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놀라운 부활의 결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구원의 참빛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십니다. 1절부터 3절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찬송가 161장 부르시겠습니다. 축복송 한번 하겠어요. 기타를 좀 꺼주세요.
부활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그리스의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분은 역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 곧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우리 성경에 적혀 있는데 바로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 되는 분이 되겠습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그리스 정복을 위해서 원정에 나서게 됐습니다. 70만 명의 육군과 해군을 이끌고 전쟁에 나서게 됐습니다. 군대가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는 곳에 그리고 언덕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왕은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그 수많은 군인들을 내려다보고 또 바다에 떠 있는 1,000척이 넘는 군함들을 보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고 온 각종 무기들을 보면서 자기가 이번에 그리스를 온전히 정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의 마음을 갖게 됐고 또 행운이 자기에게 있기를 기원하게 됐습니다. 그때 왕의 마음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왕의 눈에서부터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 왕의 모습을 왕 가까이에서 보필하고 있었던 한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하, 조금 전의 행동과 지금 행동이 어찌 그렇게 다르십니까? 방금 전에는 자신의 행운을 스스로 축복하시더니만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자 페르시아 왕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 한 사람도 100살까지 살 수 없다고 생각하니 사람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덧없이 짧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수는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미 20장 말씀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의 말씀은 마치 책의 부록과 같은 내용이고 사복음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실패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실패한 분들을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히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일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세 번째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찾아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의 말씀 속에 두 번이나 나타나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번은 부활하신 날 주일날 오후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함께 모여 있을 때에, 모여 있는 그곳에는 도마가 없었는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지 8일이 지난 뒤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또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때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말로 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장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디베랴 호수, 곧 갈릴리 호수가에서 베드로를 위시한 7명의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베드로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에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은 행동을 취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 특히 베드로의 모습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2번씩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시리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이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베드로가 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까? 이 말은 자신이 예전에 가졌던 직업, 어부의 일을 다시금 찾아가겠다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만
마땅했던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결코 과거의 직업, 업으로 돌아갈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씩이나 만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크고 두려운 어떤 무거운 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찍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참 모른다고, 이렇게 누가 뭐라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결코 저는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장담했던 그 말은 그만 물거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베드로 자신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그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리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자신의 참담한 그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가장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격이 베드로에게 심한 무기력증을, 패배의식을,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말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삶 속에서 참담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령 교통사고를 냈을 때 그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다시 핸들을 잡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명퇴를 당했을 때 다시 재기하는 일이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이 정말 잘못해서 이단에 빠지고 말았는데 다시 돌아와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너무너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일지라도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게 되면 회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다음에 위로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은 3번째 베드로와 제자들을 방문했는데 회복되지 않았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또다시 찾아와 주셨을 것입니다.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아니 끝까지 예수님은 찾아와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몰라서 그렇게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 똑같은 질문을 던지셨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실 어떤 의도가 있으셨다고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나셨을 때 그때 책망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2번째 만나셨을 때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거듭거듭 묻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던 것입니다. 실수한 사람, 죄를 범한 사람이었지만 사명을 맡기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용서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만약에 용서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일을 맡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한 사람일지라도 이 일을 맡기는 것은 그 사람을 이미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바로 위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패배의식, 무기력증에서 나와서 힘을 내라 격려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만나 주실 때에 어떠한 죄인도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패배의식과 무기력증, 우울증, 그런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반응은 특별히 17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베드로 자신의 연약함, 부끄러움,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니 베드로는 부족하지만 제가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사명자로 세워주시게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베드로처럼 될 때가 없습니까? 연약함으로 인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정말 어리석게 범죄하고 눈물을 쏟는 그런 때가 없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패배의식에 빠지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허덕이는 그런 나의 모습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안타까워하시고 정말 가슴 아파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면 주님은 더 마음이
아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였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위로하심 앞에 나의 마음을, 상처받은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시키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낙심하고 좌절한 제자들을 찾아주신 주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주시고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으로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찾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부르십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의 부활을 확신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부활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정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손길마다 함께 하시고 복된 손길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정말 참으로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이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몸이 아파 고생하는 분들 위로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찾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또다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속 깊이 모시고 저희들이 참 무슨 일을 하든지 부활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또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든 동족들에게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부활절에 우리 진주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이 부활절 연합 예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장소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했고요. 강사는 허원구 목사님, 부산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이 부활절 연합 예배도 인터넷으로 하지만 실시간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경남 CTS 텔레비전 방송에서 직접 나오셔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해 주시게 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2시에 꼭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업 창을 누르시면 실시간으로 이 부활절 연합 예배가 방송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서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부활절 지나고 내일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읽을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석 장씩 읽으시면 요한계시록 말씀을 모두 읽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꼭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4.15 총선이 이제 곧 수요일 날 있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며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1절 부르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이웃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